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존귀 여겨 주시고 또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223쪽 13과 교회와 성령의 은사. 13과 오늘은 제가 병원에 다녀와야 돼서요. 그래서 11시까지 제가 쉬지 않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나누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쭉 하고 11시 되면은 한 대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3권인데요. 이게 지금 3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설교가 거의 이제 지금 3권이 맞춰져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3과 14가 오늘 맞춰지니까 14가까지 하고 해야 되는지 하고 나면 다시 저기 우리 이제 김준선 선생님 안 배우셨겠지만 그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3권을 하는 데까지는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 복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또 말씀도 듣고 배웠는데 이제 근본에 다시 하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추구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배웠던 그냥 굵직하게 큰 제목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과 교회와 성령의 은사. 우리가 앞부분만 좀 보시게 되어지면은 13과 215쪽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할 뿐 아니라 다 소중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지체가 각기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러겠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그 전에 봤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고 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한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각 지체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섬길 때 또한 이 은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가 교회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려면 결국 성령의 은사가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각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져서 공급해주고 또 서로가 공급받고 가장 위로부터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217조 은사는 여러 가지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성경에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은사라고 딱히 이렇게 그 9가지 은사 이렇게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독신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는 같은 경우도 바울이 그 하나의 그 은사로서 이렇게 분류되어졌던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 219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교회 가운데 주셨느냐, 각 성도에게 주셨느냐,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요. 또 221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222쪽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 그 다음에 직임, 그 다음에 사역, 다 세 가지 다 은사의 다른 표현으로서 이 성령이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은 왜 그렇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했던 것이고요. 자, 223절. 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다. 그 은사, 이게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다. 도구. 자,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나 연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전도, 구제, 가르침, 치유, 그 다음에 축사,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큰 열매와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정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에게는 구제 은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포도나무 교회는 두 번째 교회고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하루는 아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도 중 한 명을 구제하자고 목사님께 제안을 한 거죠. 감동을 받고 그 당시는 이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제시한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목사님과 함께 분별을 하고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그 도움을 받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제 구제가 안 되었다면 아마도 이 가족 전체가 그 어린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 돌아온 일이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 은사가 작용함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구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한다 필요하죠.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실은 바른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대방을 사랑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구제해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도와주니까 꼭 교회 와야 돼 이렇게 해주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품고 기도는 하지만은 또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구제는 순수하게 구제로서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거니까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구제 때 보면 또 그거 살펴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구제가 나와서
짚어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은사의 길.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같은 방언도 방언은 자기 유익이니까 예언, 치유, 축사, 가르침, 어떤 직분, 또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인데 그런 은사를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은사의 길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를 어떻게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 방법, 그 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은사의 길입니다. 은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도 섬기고, 은사가 있어서 가정에서도 섬기고, 은사가 있어서 직장에서도 섬기고, 은사가 있어서 또 사업하면서 섬기고, 은사가 있어서 불신자와 만날 때도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강조하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물론 악한 것은 빼놓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감당할 때, 주신 은사를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뭐냐?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버린 믿음은 뭐다? 가짜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뭐냐면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많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막 그러면서 믿음 막 좋다고 그래.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 가짜 믿음. 근데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 믿음 막 좋다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 이제 갈라서 명확히 서도발이 언급하고 있지만 믿음보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예. 은사도보다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초점이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상대방은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상이 없는 거야. 나는 유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로 성령의 은사의 길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는 사랑은 그냥 어떤 그 주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구약의 어떤 그 포괄적인 사랑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정확하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에 필요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길로서 사랑인 거죠. 자, 그 먼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거기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2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서 편이니까 로마서인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서가 아니고 로마서 12장
네, 9절에서 11절. 그러니까 9절 이전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9절 이전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사. 그러니까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앞에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이야. 우리 저기 뭐야, 김준남 선생님 로마서 257조 257조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장 9절에서 11절. 그러니까 9절 이전에 보면은 거기 지금 이제 좀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런 은사를 이제 활용할 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보면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 사랑으로 하고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은사를 가져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뭐 직분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이게 이제 은사를 감당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와 자세인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잘 나온 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한번 펴보셔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279쪽. 펴놓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279쪽.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책 펴놓으시고 거기 펴놓으시고 책을 보세요. 224쪽. 자, 이제 오늘 13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선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13장 앞뒤 문맥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의 길로서의 사랑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거기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31절인데,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그 31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13장에 사랑이 나오니까 이 사랑 갖다가 은사라고 해요. 은사.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랑은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더 큰 은사가 뭐냐? 설명 나오지만은 더 큰 은사는요, 애연을 말해요. 애연. 그래서 14장 1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12장 31절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14장으로 연결되어져요. 14장으로.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애연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뭐냐면은 실은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은 뭐냐? 그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3장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랑이요?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랑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1절에서 3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애언의 아니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잘 연결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잘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그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아오기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은사도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믿음의 은사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방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무슨 은사예요? 구제 은사. 구제가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구제 은사. 이렇게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 없이 구제한 사람에게는 아무 상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없어요. 저 4절. 네. 근데 거의 3절까지가 나타나 있죠. 이게 보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은사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지만 사역을 하지만은 항상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었느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교구장, 구역장도 사랑으로 해야 돼. 목사, 장로, 권사도 사랑으로 해야 돼. 교사도 사랑으로 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직장에서도 오너는 직원을 사랑으로 돌보고 살펴야 돼. 또 그 직원들은 또 사랑으로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자기 일에 맡은 바를 순종하면서 성실히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점수가 몇 점이에요? 점수가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겠지만 분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 더 보세요. 더 나아가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을 보아도 이 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3장은 4가지 은사를 언급하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급해서 그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좀 내려와 보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있죠. 김준삼 찾으셨어요? 김준삼 성도님? 예를 들어
책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보십시다. 이제 예를 듣는 거 이제 사랑이 없을 때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가 치유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치유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큰 유익이 됐죠. 왜냐하면 안병에서 치유받았으니까 상대방이 기도해 주셔서 자 그런데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에게는 그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목사직을 감당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에 목회에서도 상이 없는 거죠. 아무 유익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사랑 없이 한 것이죠. 그럼 남들이 뭐 인정할지 뭐 크게 목회했네, 뭐 대단한 목회했네, 훌륭한 목사님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역 직분을 감당하면서 은사를 감당하면서 남한테 상처를 줄까요? 상처 주면 이미 그게 사랑이 아니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그래서 13장 4에서 7절 나오는 사랑은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자세로 섬길 것인지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3절까지 은사를 쭉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뭘 들어가는 거야? 사랑은 이래야 돼. 하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성경에서 신구의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사랑은 뭐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상대방이 안 변해. 내가 사랑을 주어도, 내가 가르쳐 주어도, 내가 이웃을 중보해 주어도, 내가 예언을 해 주어도, 내가 구제를 해 주어도, 중보를 해 주어도 상대방이 안 변해. 그래도 어떻게 되냐? 참고 기다려야 돼.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야. 너 왜 안 변해 여태까지?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너도 반응이 좀 있어야지. 뭔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지. 너 왜 도통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무리 다 쏟아부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여태 안 변하냐?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뭐 부모가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럼 자식은 또 뭐해? 그럼 부모의 말에 상처받아. 그러니까 안 변해도 그냥 불평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섭섭해하면 안 돼. 서운하면 안 돼. 예. 어떻게 변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시겠죠. 그래서 사랑.
우리 참아야 돼. 그 사랑은 뭐다?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면서, 은사 감당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화나면 된다 안 된다?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지금 다 꽝이야, 꽝. 아무리 일을 손가락 크게 냈어도 다 꽝이야. 온유해야 된다. 성령 연습을 못해야 한다. 투기하면 한다. 그래서 은사가 누가 크냐, 뭐 직분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치유를 많이 했냐, 누가 더 많이 전도했냐, 누가 더 많이 뛰어나냐, 다 보여. 시기경제 질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 자, 성령스러운 뭐다?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서 교만해서도 안 돼. 성령스러운 나도 뭐다? 무리하게 행해서도 안 돼. 내가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결코 무리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한테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아까 나왔잖아요. 노마서에서 서로 먼저 공경하라. 서로 먼저 공경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응. 자, 성령스러운 뭐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자기 욕심 부리고 막 내 거 챙겨 쌓고 막 따라 빼내 쌓고 돌려 쌓고 내 거 막 더 가져가 쌓고 이게 뭐다?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연설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 성내지 말아야 돼. 성내는 것은 뭐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면은 성내지 않는다. 그 다음 뭐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게 다 뭐다? 사랑에 속한 것이다. 사랑에 속한 것이. 그래서 성경에 쓰는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사랑 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정과 사랑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반푼어치도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가능해요. 사람이 사랑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공급받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 때마다 또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해서 또 다시 또 사랑으로 또 시작해 가야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들은 강력합니다. 뭐가 같느냐?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 여기 나와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끊임없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품이 다루어져야 돼요. 네. 계속해서 성품이 다루어지고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랑도 없어. 그리고 성품도 안 변했어.
이러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참 검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막 섣불리 막 교회에서 돈 많이 헌금한다고 또 뭐 사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뭐 직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설교 드리면 교회가 큰 시험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는 직분 사역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자 그다음에 14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11시까지 그냥 쉬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저기 뭐야 11시까지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근데 있으면 가셔야 되면 도중 일어나서 가셔야 11시까지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13과 14과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14까지는 하겠죠. 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십자가 보고 돌아갈 거예요. 다시 십자가 돌아가는데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아는데 이제 다시 할 때는 뭐냐면은 실제 십자가 복음을 사는 것에 중점을 둘 거예요.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영성일기를 포함을 해서 다 이제 검사할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이렇게 이제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안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론만 가지고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바는 하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들은 가르치고 자기들은 안 살았거든요.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한 14가 정도까지는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실제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사는 것을 훈련할 거예요. 말씀하다시피 여기 가지만 또 그렇게 이제 영성기도 쓰고 또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이 서질 수 있도록 아셨죠? 네. 자 14과 자, 성령의 은사의 성격. 자 성령의 은사는 어떤 성격이냐?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소유냐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배우게 되어질 텐데 이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죠.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한 대로 또 감당해 가고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과에서는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은사다. 그리고 은사는 뭐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네. 성령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은사는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다? 그때그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나타나시는 것이다. 자, 은사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은사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27쪽에 보게 되면 소유냐 나타나시느냐 은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232쪽에 은사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은사의 네 단계. 그 단계만 잠깐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는 순종의 단계. 두 번째는 순종해서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그분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서 그 다음에 뭘 주는 거냐? 그 다음에 직분을 주는 거죠.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미국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되어지면은 이 교회에서 그분도 헌신하겠죠.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불신을 깨닫고 그분이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뭘 주냐? 목사 한 수를 줘요. 침례는 신학을 안 했어. 미국 침례교에서. 이게 이런 정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의 그런 부르심이 있다.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삶을 보고, 비록 검증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이제 목사 직분을 주는 거죠. 원래 안에서도 신학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겠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되죠. 신학을 해야 되고 이제 교단에서 인정을 해야 이제 됩니다만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직분을 세우는 단계는 지금 미국의 침례교가 정확한 거죠. 그 성경을 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따서 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은사는 뭐다? 소유가 아니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6쪽 보게 되어지면, 자, 먼저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살펴본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성령의 은사를 앞에서 살펴봤었죠. 은사가 딱 세 가지로 말하죠.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 이 세 가지가 뭐다?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도 은사고, 직분도 은사고, 성령의 은사고, 사역도 뭐다? 성령의 은사다. 자, 그 다음 227쪽. 그 세 가지 단어 모두 성령의 은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4절의 은사. 은사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혹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이보다 그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다. 은사의 뜻이 그런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직분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각종 은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한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주사다. 교만한 거잖아요. 값없이 줬는데 그럼 선물로 줬는데 무슨 공에서 준 게 아니고
뭐 때려서 준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자, 2절. 직분의 헬라어는 뭐다? 디아코니아다. 디아코니아. 직분은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이것은 섬김을 의미한다.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 이 자체가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봉사, 섬김이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집사가 나왔어요. 디아콘. 그래서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는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직분은 뭐다?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페트로 저서는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다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무의 수행을 뜻하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뭐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정한 책무가 주어진 거죠. 목사면 목사, 교사면 교사, 또 선자면 선지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한 그 책무가 주어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직분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양한 직분들은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으신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초대교회의 직분들이었던 거죠. 직분들. 자, 6절의 사역의 헬라어는 에네르게마로서 작동하다, 결과를 산출하다는 뜻을 가진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사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 그래서 뭐 구제사역, 전도사역, 그다음에 찬양사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사역은 그래서 이게 은사에 대한 이제 표현을 통해서도 성령의 은사는 이 어떤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타나십니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소유냐 나타나시냐 더 정확한데요. 자, 성령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을 소유로 보는 견해와 나타나심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 깔린 이슈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씩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자동적으로 은사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은 거듭났던 와 계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고 싶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만나서 후자를 맞는 거죠. 자, 은사를 보는 견해,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 자,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거듭날 때 주어지는 한 가지 기능, 즉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 이미 우리한테 장착시켜 주셨다. 내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12장 20절 선체를 대한 그에 대한 그 성경적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교사고 모두가 다 등록을 행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몸의 지체로서 한 가지씩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 이와 같이 소위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각 성도에게는 그들이 거듭날 때 하나의 은사가 내재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나중에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소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보다 각 성도는 거듭날 때 하나의 은사가 각자에게 소유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2개, 아니면 이게 3개까지 주어지지만 보통 한 사람에 하나씩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은사들은 발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은사 배치도, 은사 개발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정확히 은사를 소유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 개인적인 경험, 애연, 시험 등을 통해서 각자가 얻은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개발은 그래서 이제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은사가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이해는 뭐다?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이해다. 자, 세 번째, 각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각자에게 하나, 많아야 몇몇 사람에게는 2개나 3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본래 받은 그 은사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 은사를 추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된 이해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되겠죠.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나오겠지만 오늘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물론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만 예언 말고도 성경은 은사를, 각종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맞지 않는 거죠. 소유로서 이해하는 은사 개념과. 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구절을 소유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각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더 큰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그렇게 아니에요. 각 성도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각 성도에게 말씀하는 거지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가진 지체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체에게 주신 그런 사모라 받으러 가는 그런 은사다. 자, 이 견해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사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 내 소유가 은사가 내 것이면 어떻게 해?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러냐고요? 안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셔야 그 은사가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두 번째, 이 견해로는 그래서 12장과 14장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자꾸 말해요. 사모라고 되거든요. 예언도 사모하고 또 통역하기를 또 방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한테.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예, 그냥 주전세 만족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면. 세 번째는 뭐다? 은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준다. 그렇잖아요.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더 이상 사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결국 은사에서 어떻게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줘. 더 적조 너희가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바라고 또한 너희가 애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속칭 자세가 아니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시는 보는 변에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닫고 또 익히고 우리 마음에 담아 순종하여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